예, 오늘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내들도 감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가대가 나오셔서 특성을 하시고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가대 나와주세요. 네. 자기 또 뜰이 있어요. 성민이 거구나. 캐비넷에 어이구 더 모셔드렸어. 네. 그렇지. 첫 번째 위에 캐비넷 왼쪽이요? 네. 넣는다는 거를 거기다가 두셨구나. 저는 또 소원아 아빠가 너 저거 해줄게. 네. 나도 하나 좀 내줘라. 각자 좀 도와주세요. 하나만 내. 회장님 꼭 저기 잘 골라. 좀 저기 들어야지. 그렇지. 네. 예쁘게 핑크색이야. 그렇지. 네, 내가 이쪽으로. 네. 좀 뒤로 가고. 어머니 약간 뒤로 오시죠. 뒤로? 네. 아이고 그래 말 잘 들을게. 감사합니다. 여기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호두 우리 거기. 사이 최고인데. 우리는 이걸로. 네, 별로. 네. 아유, 파켓이 여기네. 드셔야죠. 그렇지. 저기는 아주 정장을 하고 오시는데. 네. 네. 하나 몇 개만 껴요. 우리 기다려. 그러게. 격려해야지. 성민이 어때? 성민이 어때잖아. 그래. 요새 상태를 보면 차라리 깨달아야지. 엄마 큰 뭐야? 네. 아멘. 좀 성전이 하나씩 챙겼어요. 나왔어. 네. 최고. 네, 우리 있고. 네. 인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의
잃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어머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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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아멘. 아유, 참. 놔두고. 네. 가서 또. 네. 그러세요. 여기 놔두시고 놔드리시죠. 예. 자. 예. 지난주에 우리 시간이 하도 길어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하나 줄이고 특송, 성가대의 이제 특송이라고 하죠. 성가대 찬양 끝난 다음에 바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가정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사랑주일이라 그러는데 너무 좀 표현이 그래서 가정주일로 해야 되겠다 했더니 교동문에 가정주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기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으니까 이제는 한번 성삼위 주일로 한번 지키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오늘따라 이 흰 와이셔츠를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삼위일체 주일에는 흰 스토를 이렇게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또 귀한 또 전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라고 또 은혜로 주신 귀한 이 절기 삼위일체 주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가정주일로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가정이라고는 하지만 병든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혼하는 가정도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는 좀 오래된 통계이기도 해요.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는요,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따뜻한 사랑과 용납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가정은요, 바로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뭐 망하고 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가정에 오게 되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용납되어지는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정에 대한 예화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로,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마치 살벌한 싸움터나 냉랭하고 삭막한 사막 같은 집안 분위기가 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보호가 없겠습니까? 오늘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역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비참한 열매들만을 맺게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가정을 또 아끼고 사랑하며 잘 세워나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 33절 말씀이죠.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의 불가분, 곧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배워서 이 시대의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모두 승리하시고 귀중한 축복의 열매들을 가득히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가정은요, 피차에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무슨 또 복종까지. 여러분, 그러나 복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자고 남편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이 내 말을 듣고 잘 들어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고 경험하셨겠지만 피차가 복종하는 생활이 바로 올바른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먼저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먼저 가정에서 남편을 내세우고 또 존경하며 또 남편의 지도를 중시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도 우리는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죠.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 질서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평안하고 또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가정들을 이래저래 참 많이 돌아보면요, 남편을 머리로 세워서 남편을, 곧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씀의 법,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지키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복이 임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 기능, 그리고 그 질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두 번째죠. 가정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에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아내들은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왜냐? 그래야 이 가정이 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지고 또 일반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잘못된 가정이다, 콩가루 집구석이다, 좀 심한 말이죠.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가정,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 많죠. 이 불신 가정에서도 정상적인 가정을 어떻습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그 지도를 잘 따르고 복종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들도 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운 그런 뭐라고 할까? 단체나 모임이라고 할까요? 제도 가운데 가정이라는 제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일명 콩가루 집구석이라, 콩가루 가족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절대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는 가정은 첫째, 무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게가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무게가 나가고 얼마나 든든하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 멋진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을 자꾸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만 벌써 그것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정은 결국 무너지는 가정, 망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란 그런 모양새만 있지 벌써 무너지는 그런 집구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인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불신 가정보다 더욱더 무게가 나가고 이루만할 수 없이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정을 누가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창조하셔서 첫 번째 주례자로 나타나셔서 주례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은 고백했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까지 우리 예수님은 가정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 공중에 나는 것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첫 번째로 주례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또 갈라뜨려서도 안 되고 나눠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교회 예배 드리며 일찍 이렇게 걸어오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주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보세요. 주례자가 주례를 멋지게 했는데 귀하게 주례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주례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가정이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례자가 되셨는데 가정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최고의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세우신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가정은 바로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 아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의 가정도 역시 교회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하죠. 전도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귀중한 가정교회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불신 가정보다 더 남편을 존경하고 더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는 비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남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오늘 비유로서 가정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중하기가 짝이 없고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나가는 큰 축복의 가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로 이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가장 뜨거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실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랑이 가장 뜨겁고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 사랑을 좀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행복감이 넘치겠죠? 아멘. 예, 아니 자기 목숨까지 준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물질을 못 줘요? 뭐는 못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최민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주은아, 내게 네 거고 네게 네 거야. 이러면서 자기 월급이고 뭐고 버는 걸 다 줬대요. 그랬더니 강준 씨가 이제는 돈을 벌러 나갔는데 얼마나 자기 남편이 모든 걸 다 줘서 내가 그 남편 돈으로 돈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그 돈을 귀중하게 여겼다고, 지금은 자기가 돈을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 지금도 그 남편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만큼 이게 무슨 뜻이냐? 남편은 아내에게 월급이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은 세상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참으로 귀중한 믿음의 가정이요, 큰 축복의 하나님의 가정임을 말씀으로 믿으시고 모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 가정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을 받는 가정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을 마시라는 사이신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진 이유는, 첫째는 아내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남편을 말하고 또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기 남편을 비난하니 그 가정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집안의 주춧돌을, 기둥 밑에 주춧돌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계속 남한테 비난하고 흉을 보면, 그럼 주춧돌이 깨지면은 그 기둥은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 머리를 차고 자기 가정의 기둥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행위, 곧 이것은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쳐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을 망하게 하는 악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들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막 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이게 남편들의 특성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남편들이 받아야 될 존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혜로운 아내들은 말로라도 자꾸 이렇게 띄워주면 남편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아내에게 사랑을 하고 베풀어주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자기 남편을 비난하고 흉을 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내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련한 아내들이죠. 이런 가정에서 무슨 행복과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이게 남편들이 도저히 못 참고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다른 여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술집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뜯어내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막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런 뜻이거든요. 아, 남자들은 자꾸 이렇게 띄워주고 존경한다 그러면 넘어가지. 이런 것을 저 술집의 나쁜 여자들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아내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정은 온갖 악한 사건이 일어나는 온상이 됩니다. 그 가정에서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악한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 저주받은 가정이 되고 마는 거죠. 과거 우리 인류의 역사에 큰 해악을 끼친 자들이 바로 이런 가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뭐 이런 자들을 보면 결국 그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가정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악한 가정에서 그 악한 환경에서는 이런 악인들이 나타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올바른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훌륭하게 자라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분명한 증거로 나타난 그런 결과들입니다. 남편이 과거에 얼마나 사고를 치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아내가 가정의 중심을 마음을 가짐을 든든히 잡고 자기 남편을 그래도 자식들에게 존경하라고 가르치며 자기 도리를 잘한 그런 가정들마다 훌륭한 자녀들이 그 와중에서도 많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우리 한국 사회가 자랑했던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어머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더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며 잘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해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면에 우리 남편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범사의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의 머리로서 복종하게 하려면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지혜로운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도리를 잘 지키며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자기 도리를 내 남편은 저렇게 해도 나는 내 도리를 해야지, 내 아내는 저렇게 해도 남편인 나는 내 도리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쌍방간에 서로 순종하여 지켜야만 아름다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쌍방간에 지켜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가 복종하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내세우며 질서를 지킬 때 이 가정은 큰 축복을 받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예, 만일 그렇지 않고 한쪽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들 불평불만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러면서 싸움 다툼도 일어나게 돼 있기 마련이죠. 오늘날 이혼하는 가정들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는요 반드시 이 가정에 대한 교육,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 자녀들과 부모들과에 대한 가르침들을 많이 전하는 교육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남편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요. 또 자녀들과 그 조부모님들에게까지 큰 이 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을 최초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남편들은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가정 경제를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든지 교회에 나가서든지 일해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가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 태어나고 또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잘 양육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현실에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생각해도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니 당장에 끼니가 없고 집안에 돈이 한 푼이 없는데 어떻게 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남편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한 자녀들에게도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사회에 나가 교회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모로서 책임감이 나타나죠. 또 성실한 생활을 하는 자세가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저 잠만 자고 술만 먹고 어디 그냥 놀러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막 이래 보세요. 컴퓨터 게임이나 빠져 있어 보세요. 나이 든 어른들이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 가문에도 걱정거리가 되고 큰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책임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남편이 될 때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가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가르치셔서 훌륭하게 양육하시듯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나아가 자녀들까지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 아내들을 깨끗하게 또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해서 거룩한 교회로 잘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우리 남편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셔서 성숙한 신자들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성화되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영적으로 많이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지원하고 도와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의 아내를 중심으로 먼저 잘 세워나가고 아내를 세워나가고 자녀들도 세워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은 그런 자기 아버지의 노력을 반드시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지도를 잘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남편은 열심히 자기 사업에
충실하고 성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부부는 일심동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남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실 때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잘 따라가며 사랑해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여, 우리의 아내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온갖 수고를 다하여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훌륭한 믿음의 가장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훌륭한 남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학신을 신든 집신을 신든 자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장 귀한 보물임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큰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신 말씀에 모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천국이라는 명언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아내들을, 우리의 남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복종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내려주실 큰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숨겨놓으신 큰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가정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멀리 나가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을 모두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남편 아내 간에 더욱더 존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가정,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 큰 축복,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고 내게 주신 이 가정, 특히 남편들은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또 위하여서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장들이 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잘 또 존경하고 세워나가고 뜨겁게 사랑하셔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놀랍고도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큰 은혜, 큰 사명 받으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을 대신해서 친히 못 박히사 그 모든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우리 구세주, 재림의 주님이시오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마귀의 모든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쳐부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부활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가정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다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온갖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아내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큰 축복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건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우리 구주, 가정의 본이 되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4장을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저희 아들이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자시 없고 다툼을 없앨 영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하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과 교회라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크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주정, 건축, 11조, 선교 등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먼저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남편을 머리 삼고 또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큰 축복받을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전능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안타까운 또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가정을 또 나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장들, 또 믿음의 아내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 또 가정을 파괴하는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우리는 또 직장을 또 찾아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업장들을 구합니다. 우리의 목회지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빗교에도 귀한 일꾼들,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씩 가정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정을 세우신 또 가정의 첫 주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큰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또 우리 용납해 주셔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잘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서 오늘 가정주일 예배, 3일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진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 모든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이루어주신 그 귀중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하심, 또 충만하심,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전도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사랑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신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한다. 그래요.